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진탕 고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왜곡이 왜 일어났냐? 그 이유는 신약 시대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이 역사를 대충 보면 우리가 한 41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고작 얼마?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죠. 유대교에서 보면 기독교는 아주 신생 종교였고 유대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평범한 시대, 평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는 100년 동안 굉장히 고난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우리의 시대도 평시라고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복음을 믿었을 때랑은 다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진탕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똑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좋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죠. 디테일에서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역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부족했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필요를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단순히 내세의 소망,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은 그 어목했던 1세기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고 병을 나은 사람이 26명에서 27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현실적인 부분, 먹였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조식을 먹게도 하시고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있었는데 둘이니까 한 세겔을 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입에 뭘 물고 왔죠? 동전을 물고 왔어요.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 올곧아서 친구가 없었어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태어난 놈이 뭐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올곧은 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올곧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잘못이 있으면 나도 어리니까 항상 지적하고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밥맛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를 설교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에 꽂혔겠습니까? 친구. 친구? 난 친구가 없는데 얼마나 좋은 친구면 나를 위해서 죽어줘? 그게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가정조사인지 설문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장 친한 친구 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몇 명의 친구를 주셨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친구를 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저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그 헷 사람이 헷족 속의 사람이 마물의 상수리의 그 땅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준 것입니다. 이 원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들이 좋지 않아서 그 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헷사람의 마음을 누가 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이제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반사체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면서 뭐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연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길을 자주 이제 걷는데 전봇대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민들레 같은 게 있으면 잘 자라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거다. 계속 말해 주십시오. 그 선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놈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일단 원수 같은 놈들이니까 안 들리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수라는 거는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착한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안 들리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 들리는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천국만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딴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4-5번 정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식당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식당에서 목사님에게 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 식당을 잘 해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저에게 잘해주면 항상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이 오늘 매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15절을 읽을 텐데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게 제자의 힘이에요.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움츠리고 섰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섰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자식인데 맨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너무 겸손하죠.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는 교만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낮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가슴을 쫙 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파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물론 천국을 우리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문제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